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2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23페이지 에스겔 4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함께 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5장은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다시금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 이 사람들의 삶의 자세, 그리고 마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생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땅을 다시 분배하는 것으로서 말씀은 시작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죠. 어디가 어느 지파의 땅이 될 건지, 그리고 왕에게는 어떤 땅을 어떻게 줄 건지, 그리고 성소와 거룩한 구역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줄 그런 땅들을 제비를 뽑아 어떻게 나눌지를 45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전통이었어요. 그들은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새로운 시대의 다른 이웃 나라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웃 나라들은 땅은 다 모두 누구 것이었을까요? 왕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시대가 되어도 이 왕에게 모든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은 왕에게 모든 땅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이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백성들에게 분배하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할 곳을 정하는 것으로 이 오늘 4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기업을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이 기업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서 땅을 그렇게 분배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성경에서는 땅을 기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은 비단 물리적인 어떤 나에게 등기부등본을 띄었을 때 있는 그런 땅 외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의미해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 오늘날 따지면 나의 삶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영역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경제적인 영역을 설정하면서 본문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가장 먼저 한 것이 거룩한 영역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다시 하나님의 것을 설정하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땅이 정말 중요하다면, 자신들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더 중요한 거, 더 필요한 거, 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역을 만들고 정하고 그 중앙에 성소를 둡니다. 이것은 성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다.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땅을 주시면서 그 중앙에 성소를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필수적인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힘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정하고 우리 삶의 중심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생각들도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영역은 세상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역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영역이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생각이 주장되어야 되는 그러한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것들을 침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장 중반부부터는 이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9절 이후로 저울을 공정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에서 이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주들이, 통치자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13절 이후로는 제사 드릴 때 임금이 해야 할 의무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군주의 본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위임된, 맡겨진 권력을 자기 것으로 사유하려는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왕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엄히 버리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왕에게 주어진 본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왕이 여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소유가 아니라 다른 옆 나라처럼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그랬을 때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우리 안에 정체성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바르고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이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소유에 거룩한 곳을 정하게 하시고 이것들이 세상의 욕심이나 나의 욕심으로 침범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두가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정유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